샬롬. 네, 반갑습니다. 이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귀한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매 주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잘 준비된 영양가 만점의 집밥과도 같은 좋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주고 계신 것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저는 여기 왜 왔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때로는 집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간식도 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저의 메뉴는 마라탕과 탕후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가깝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정말 자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좀 신선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은 밖에 나가 보면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고풍스럽게 같이 좀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봄이 왔다 하구려. 네, 봄이 왔다 하구려. 가만히 보니까 그 봄이 어디 있을까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여기 있네요. 봄이 왔다 했더니 여기 있네. 정말 꽃이 피었다 했더니 제가 보니까 우리 3일 청년들은 정말 하나같이, 정말 다 어떻게 인물이 이렇게 좋고 뭐 정말 하나같이 다 좋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여 주신 정말 좋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가운데 올 봄에는 주님 제게도 짝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다들 마음의 손을 많이 높이 들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봄입니다. 아름다운 봄입니다. 그래서 이 봄은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삶의 시기인 젊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젊음과 맞닿은 이 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젊음을 뜻하는 한자어는 청춘, 맑은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봄이라고 되어 있죠. 청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청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작가는 황무지라고 하는 글에서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비극적인 모습과 상반되게 4월은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들을 다 잊혀지게 할 만큼 찬란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다운 봄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새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설레임을 주는 이 봄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예, 아멘. 벚꽃 엔딩 노래 듣기만 하면 기분 좋아요? 예,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노래 나오면 바로 엔딩 시키고 싶어요. 너무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봄에 보니까 봄을 누리지 못하는 청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에게 20대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29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20대는 생각보다 허비되고 낭비되고 또 고민했고 방황했던 시간들로 기억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삶의 시간, 아름다운 삶의 계절에 내가 그 계절을 온전히 또 기쁘게 누리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시간 속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또 외로움 속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20살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찬란한 봄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청춘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이러한 계절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봄을, 이 청춘의 시간들을, 우리 삶에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야, 이거 봄이구나, 야, 꽃이 피었구나, 조금 날씨는 쌀쌀한데 하늘은 이렇게 좋구나, 바람이 따뜻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청춘, 뜨거운 청춘이죠. 뜨거운 청춘 다윗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미술관 앞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미술관 앞에 한 그림을 마주 대하는 거죠. 그 그림은 뒷모습이 보여요. 작은 청년이 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동의 옷을 입고 거대한 거인 앞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낭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청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거인과도 같은 세상을 마주대할 수 있을까? 또 마주대한다 할지라도 저 다윗처럼, 청년 다윗처럼 갑옷과 창과 방패가 아닌 내가 삶 속에서 입어왔던 그 옷들을 입고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주는 이 엄청난 그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영적으로 임하기를, 같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대한 싸움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르심과 양육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내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이 이해되고 납득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내 삶이 정말 아름답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떠한 관점에서 읽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의 영웅적 삶에 대한 모범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처럼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다윗처럼 무언가 해내야 한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렬히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나는 거인은커녕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맞대어 싸울 수 없는 존재인데 왜 교회는,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영웅적이고 모범적 삶에 대한 설교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저 역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길래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목동의 옷을 입고 저 골리앗과 나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을 인도하고 기르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에게 따라해 볼까요? 상황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은 뭔 줄 아세요? 광야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은 광야였어요. 광야. 이 광야는 단순히 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광야를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가정 안에서 목동으로서 가정에 있는 이 양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목양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증언에 따르면 사자나 곰도 찾아오고 맹수가 찾아오는 위험한 상황이고, 또 척박한 곳이어서 무언가 양떼를 인도해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다윗이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그냥 그렇게 뭐 맹수가 오고 하는 것만으로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더욱 그를 광야로 내몬 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그는 관계의 광야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큰형과 막내의 대화입니다. 큰형과 막내의 대화가 여느 가정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형은 물어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오고 싶지도 않은 전장이었어요. 아빠가 시켜서 왔습니다. 근데 큰형은 다윗이 못마땅합니다.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실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에게 주어진 가정 환경 역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죠. 여러분 다윗의 친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나단 빼고 다윗은 친구가 없어요. 다윗은 친구도 없고 그를 지지해주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윗에게 주어진 삶은 양들,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텅 빈 광야,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외로운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러한 광야 속에서 길러 가십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환대가 아닌 적대 속에서, 친구도 많이 없고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 곳 안에서, 나그네되고 이방인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낯설고 힘들고 외롭고 척박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도리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고 부모님도 여러분의 마음 같지 않고 형제 자매 친구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나에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거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양육하는 훈련의 장 광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기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양육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변에 아무도 두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그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옆에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양떼들이 있었어요. 양떼들.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옆에서 내가 돌봐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나에게 큰 힘이 되기보다 내가 그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 존재죠.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기보다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어서 사실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양떼가 내 양떼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떼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양떼다. 내 양떼 아니다 라는 거죠. 아버지의 양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아버지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아버지의 양떼인데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굳이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양떼와 다윗과의 관계는 이 양떼의 소유주인 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광야에서 그냥 같이 내던져진 것 같은 존재인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당장 죽어가는 약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나 없이는 얘네가 살 수가 없고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양떼 돌보는 거. 그래서 다윗과 양떼 간의 이 만들어진 애착은 단순히 아버지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떼와 함께 보내면서 양떼를 사랑하게 되고 양떼를 소유물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내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도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양떼를 지키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나 혼자 이 험한 시간들을 버티며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내게 언제나 짐이 되는 것 같은 이 형제 자매 또 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힘이 없는데 내 힘을 조금 나눠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리더들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축복하기 원합니다. 제 소그룹 리더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몸에 힘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손을 못 들어요. 이분들이 다 MBTI가 다 이성향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이곳 가운데 있는 많은 인프피들을 축복하는데요. 인프피들은 맡겨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너무 힘든데 집에 가서 입 벌리고 누워 자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그룹 하고 나면 그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 정도는 완전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보니까 외로운 교회에서 던져졌어요. 그런데 내가 자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양떼를 보내주셨어. 근데 양떼가 뭐 말도 없고 조별과제 조장 맡은 느낌이에요. 양떼가 말도 없고 막 카톡하면은 막 익십하고 뭐 안 익십하고 막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담임 목사는 안 그럴까요? 가끔 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엄마 오늘은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엄마가 저 깨우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도 교회 안 오고 싶을 때 많거든요. 다 까발리는 거죠. 목사도 교회 안 오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근데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제 인생도 광야인데, 저도 너무 외로운데, 저도 너무 힘든데 제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맡겨진 대상들이 있는 거죠. 맡겨진 역할과 책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들을 단순히 큰 부담으로만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냥 아무 힘도 안 되지만 작은 의지가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가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그 외로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사실 이 양떼 때문이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할까요? 이 양떼 때문인 거예요. 내게 맡겨진 부담스러운 사람들, 나는 선택한 적 없는 부담스러운 이 가정,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한 작은 싸움들, 그들을 위한 작은 희생들이 나를 이 광야에서 여전히 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철저히 목자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 속에서 이 양떼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목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자기한테만 맡겨진 이 작은 양떼, 이거 기르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떼와 자기 자신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고, 어느 날은 사자가 와서 양 한 마리를 물어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물어가니까 너무 어떻게 될지는 몰랐겠죠. 아마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양 몇 마리를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알 수 없는 이 마음 안에 분노로 자리 잡았고, 다음번에 사자가 왔을 때는 나 절대 양 안 뺏긴다. 나 절대 그 작은 어린 양, 내 친구 같은 그 어린 양 나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양과의 애착이 생기면서 사자가 다가오니까 이제는 돌도 한번 던져보고 따라가가지고 막대기로 위협도 해보고 내려놔 하면서 그 광야에서 간신히 버티고 살아남아서 그 양떼 지키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기르실 때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하는 삶의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무언가 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라도 살아서 그와 깊이 연관되고 깊이 마음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이 양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이 삶이 내가 양이 됐다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양의 심정을 잘 알고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에 양의 비유를 듭니다. 양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집 이 집 양, 집에서 딸처럼 키운 정말 반려양이 있었나 봐요. 반려양. 참 신기하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반려양이 있었나 봐요. 얘는 가족이에요. 근데 부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 가족인 얘를 잡아다가 손님 접대했대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다윗이 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감정이입이 느껴지십니까? 그에게 양은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자기가 그 양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내 친구고 어떻게 보면 작은 나예요. 작은 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르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르시는 거예요. 작은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한 보호는 사실 다윗이 받고 싶은 보호고, 다윗이 한 공급은 다윗이 받고 싶은 공급과 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터프하지만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완성시키는 거죠. 환경과 그 환경 안에서 살면서 갖게 된 그 책임을 완성시키시는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해석. 인생은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삶이 봄인데 봄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야, 봄이 왜 이렇게 추워? 꽃샘추위인데. 봄이 왜 이렇게 어두워? 봄에 봄비 내리는 건데. 해석이 잘못되니까 봄을 봄처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꽃을 볼 줄 모르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새싹을 볼 줄 모르는 거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36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재미있는 게 뭐냐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번, 내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현실적 해석입니다. 근데 그 안에 더 중요한 해석이 잠 잡고 있어요. 영적 해석이에요.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겼을 때 사실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싸운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는 이 책임을 다하는 삶 속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고 함께한 걸 경험한 거예요. 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내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심 속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이 해석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하면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척박한 삶의 환경 광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에 광야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조만간에 올 거예요. 조만간에 올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삶에 광야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또 와요. 종종 옵니다. 불쑥불쑥 와요. 광야는 또 와요. 그러나
광야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 삶에 익숙한 공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광야 속에서 완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내야 될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광야에서 양을 쳤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친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쳐야 했어요. 물도 줘야 했고요, 음식도 줘야 했고, 그들의 길도 인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기, 막대기 들고 싸우기도 했었어야 하는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워진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는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 삶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를 인도하셨고 먹이시고 돌보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해석이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귀한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해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은 더 이상 다윗에게 무용담이 아니에요.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은 다윗에게는 거룩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간증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제가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설교 방식이 있는데 인터뷰 설교라고,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막 계신 분들한테 막 인터뷰를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그래서 청중을 괴롭힘으로써 여러분에게 광야를 드리고 하나님을 막 의지하게 하고, 주님 제발 저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막 그런 방식의 막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막 졸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극약 처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이크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나와서 간증할 거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없어요. 딱히 없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누군가한테 했는데 간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까지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선교 가가지고 직장 합격이 돼가지고 울면서 전화 왔던 친구예요. 그 뭐가 문제예요? 삶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직장 자기 힘으로 갔어요, 은혜로 갔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인터뷰 설교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데요. 은혜로 갔어요, 실력으로 갔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 갔어요, 실력으로 갔어요? 은혜로 갔단 말이에요. 본인이 인정한다고요. 은혜로 간 걸 인정한다고, 본인이. 그런데 본인에게 그것은 더 이상 간증이 아니라 무용담이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 안에 있는 비극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거든요. 간신히 버텨서 살아남아서 사자 입에서 어린 양 구해 왔거든요. 어린 양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살았다고 좋아했거든요. 금방 까먹어요. 무용담은 남는데 간증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요, 이 과정 속에서 오롯이 간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성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던 삶의 구원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 이야기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있어요. 여러분 다 그 이야기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조망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감사할 그 내용, 내가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세상과 맞대어 싸울 수 있는 거룩한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책임과 해석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길러내신 사람의 모습, 그 그림은 어떠한 그림입니까? 세 가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자기다움.
자기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 전투에 내보내기로 한 다음에 그에게 군복과 갑옷과 이 병기들을 내어줍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잘 보세요. 이 전투는요 굉장한 전투예요. 이제 한 국가의 군대와 다른 국가의 군대가 이 정말 운명을 걸고 싸우는 한판 대결입니다. 이 엄청난 싸움인데 사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봤냐니까 사울 자신이 갖고 있는 전쟁의 프레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프레임 속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을 다윗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수여한 거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요. 기분 나빠서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나서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해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 해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나답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맡기신 이 책임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결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답게.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누구답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답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은 그와 비슷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른바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함정에 빠뜨리셔가지고 자기를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 안에서 비교를 통해서 뭔가 그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길러내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책임을 다한 여러분의 삶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 과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긴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도리어 여러분을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광야가 다윗에게는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다윗에게는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 9월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용산구에 있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안 드리는 거예요. 헬스장 갔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처음에 이렇게 막 하면은 근섬유가 상처받는데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 이러면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근섬유가 상처받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잠 잘 자면은 근섬유가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잘 쉬고 이러면은 막 위로받으면서 다시 아문대요. 아물면서 얘가 성장한다 하더라고요. 흉터 남지 않고 성장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윗은 상처가 없어요.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광야였는데 상처가 없고 근육이 생겼어요. 그죠?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들은 그를 강하게 했어요. 그를 강하게 해서 조금씩 그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세워가는데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발견할 수 없었던 전사의 모습, 왕의 품격,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키워가고 있던 것이죠. 광야는 여러분을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여러분을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싸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싸움을 못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키 제일 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갑옷과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무기 있고 싸움 잘하고 등치 커요. 뭐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의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울이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은 못 싸워요. 사울은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거든요.
못 싸웁니다. 그의 눈에는 이 갑옷이 그를 싸우게 하는 것 같은 거죠. 스펙이 그를 싸우게 하는 것 같아 보이죠. 능력이 그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아빠 품 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보호받으면서 아빠의 버블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서 보호받고 성장했다면 요셉은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총리 본능. 요셉은 노예로 가니까 총무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총무됐어. 요셉의 MBTI를 알 수가 있는 지점이죠. 분명히 그는 이였을 거예요. 노예 생활 너무 적응 잘해. 가가지고 바로 총무됐어. MFP 느낌이 나죠? 바로 총무됐어. 그리고 바로 가가지고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누가 MFP로 사냐 이거예요. 감옥 갔는데 바로 핵 인싸 돼가지고 바로 총무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 총무됐잖아요. 이집트 총무됐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신기해요. 그 안에 있었던 총리가 되는 그 능력과 그의 성향이 주님의 광야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어졌던 작은 가정과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에게 책임이 됐던 그곳이 그를 강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답게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이 돼도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나무 안 죽었어요. 봄 되면 꽃 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땅에서 무시하시죠? 여러분 바다 가면요. 여러분 거북이보다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거북이가 훨씬 빠릅니다. 바다라고 하는 환경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길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했던 그 방법과 방향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용감하게 합니다. 네, 용감하게 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답게 하시고 주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는 바로 이 용기의 가치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더 옳고 분명한 가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삶의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는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위기가 용기를 만들거든요. 오늘 보니까 다윗도 용기 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위기를 많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 가시거든요.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승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 잠깐 나누자면 저는 여기 삼각지에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삼각지에 어렸을 적에 살았는데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6살 때 돌아가시고 우리 큰 누나는 이제 저를 다 업어서 키웠는데 길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넘어졌는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갔어요. 근데 뼈가 복합골절로 부러졌는데 이거를 봉합을 못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골절 수술 못 받아가지고 이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다 흐르고 막 그래요. 가난하다 못해 정말 비참했어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자녀들 4명을 데리고 여성 혼자의 몸으로 남대문 시장에서 이 가판점도 아니고 노점 장사를 하면서 저희를 키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늦은 나이에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길 원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어요.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저 러시아 선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갈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실 거야 하고 대학생 형, 고등학생 누나, 중학생 저를 놓고 어머니는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신 거죠. 저희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60살부터 지금 80살이신데
60살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중국 티벳. 그 어머니 할머니가 배낭 하나를 메고, 저희 어머니는 스피릿을 되게 중시하세요. 그래서 캐리어를 절대 끌지 않으세요. 엄홍길 대장님 같은 어떤 그런 마인드로 늘 스피릿 그 빨간색 배낭을 메고 대륙을 내가 호령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빨간색 배낭 메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꼭 어머니가 직접 그걸 메고 가세요. 비행기 안에서도 막 맨다 그래가지고 스튜어디스 말리고 막 해가지고 간신히 올려놓고 막 이럽니다. 막 이 배낭 메고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럼 막 교회가 생기고, 중국말 할 줄 아는 것은 짜이찌엔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짜이찌엔, 밥이 맛있어도 짜이찌엔, 뭐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가가지고 그 통역하는 자매님 가가지고 가서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빨리 얘기해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막 교회가 막 생기고 막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어요. 주의 종은 용감해야 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다면 때로는 두렵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 후암동에다가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중간에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저희 아내 수술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기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생에 대한 용기, 믿음에 대한 용기,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용기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앞에 골리앗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아. 다윗이 안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개념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최소한 다윗은 알았어요. 이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한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나 믿음으로 이 길 가겠다 이거예요. 난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용기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곰도 보내시는 거예요. 내 삶이 사자도 없는 삶, 곰도 없는 삶, 위기가 전혀 없는 삶을 꿈꾸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고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생명이 사명이니까, 살아있는 게 사명이니까 나 정말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용감한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내 삶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나를 기르신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이 거룩한 용기의 사람, 용기의 청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 첫 번째 자기다워지고요. 두 번째 용감해집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보다 자기가 싸움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요? 골리앗을 처음 만났는데 만난 순간 너무 싸워보고 싶었어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골리앗과 막 그거 배틀을 자식 좀 하겠는데 이럴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골리앗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내 주님은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같은 그 양떼밖에 없는 그곳에서, 양떼랑 나랑 어떻게 힘들게 버텨왔던 그곳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누가 욕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주님을 왜 욕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 시편 18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이 시편 18편은 다윗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요거는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말이 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말 되죠? 말 되잖아요. 힘이니까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케이.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힘이신데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기가 막히죠.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간신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받으려고, 율법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율법 받고 내려와 보니까 아론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라고 막 찬양 부르고 막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니네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하나님 막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내 사자가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모세의 역할은 뭐냐니까 모세는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가는 게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안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안 갑니다.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누가 기도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 병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기뻐할까요? 아니면 울면서 회개할까요? 보통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울면서 회개를 해요. 왜 울면서 회개하는 줄 아세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르심을 경험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원래는 전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너무 제가 절제를 많이 했어요. 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서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가지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아름다운 인생의 청춘 속에서도 나 되는 거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나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꽃 피우고 계신다. 내 인생 진짜 청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아름답다. 광야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맡기신 작은 책임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작은 사람들, 작은 공동체, 내 가족, 내 일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시간들을 마주대해서 진짜 청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춘의 시간이 다 간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정말 나답게 만들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용감하게 만들어 가셔서 삶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삶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를까요?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봄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사랑.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사랑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기에 힘드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내게 주어진 작은 삶의 책임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그 일들을, 그 상황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근근히 살아가게 하셔서 버티게 하셔서 주님께서 삶의 간증을 주십니다. 그 간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조금씩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나답게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시간들을 마주대합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기보다 용기 내는 일들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사자랑도 싸우고 곰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삶에 대한 담력이 생기고 조금씩 삶의 여유가 생기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음 가운데 나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롯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신 인생 속에 내 평생 가진 것 가지고 주님 위에 내 작은 삶 바쳐 한번 살아봐야겠다 마음에 결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단과 헌신이 작고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용기가 지극히 작다 하여도 그 작은 용기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주님께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내 마음에 작은 사랑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눈을 여셔서 내 삶을 길러오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무용담이 아니라 간증으로 채워져서 나답게 세워지고 있는 삶의 시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광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너 혼자 아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너답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고자 했던 삶의 방식이 있단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청춘들이 우리의 삶의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님의 의미가 있음을,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용기 내어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전하고 부족한 종이 여기 행여나 앉아 있을 수 있는 20살의 저를 향해 중심을 담아 말씀 전하였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기 원하오니 소리만 남게 하시고 종은 사라지게 하시며 그 소리가 함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을 더욱 용기 내게 하고 더욱더 살게 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르시는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넘어 때로는 더 큰 생명 얻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삶의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작은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는 나 자신의 삶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내 삶의 무용담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간증이, 주님 때문에 얻게 된 삶의 든든한 믿음이, 용기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얻게 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나침반 삼고 내 삶에 의미가 있음을, 내 삶이 가치가 있음을, 나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용기 내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사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손으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삶의 승리 주시고 주의 말씀 깨달아 알며 광야 속에서 주 말씀 듣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자기다워지고 용감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될 미래의 나를 마주대하며 지금의 광야를 믿음으로 걷기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3일의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